직원에게 법을 따라 일단 은퇴를 하게 했습니다. 퇴직금을 후하게 계산해서 지불해 주었고 이익이 많이 나는 업체는 아니지만 퇴직 기념품으로 큼직한 황금 열쇠도 하나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임시직으로 더 근무하게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죠. 약속한 기간이 되어 이제 완전히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퇴직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평생을 바쳐 몇십 년을 일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낸다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겪었지만 이 일은 가슴 아픈 일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회고하고 그 다음부터 정년이 된 사람의 근무 연장은 좀처럼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무를 더 연장을 시켜준 그 만도 뭐예요? 은혜죠. 사랑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그 연장시켜준 날, 그 마지막 퇴직할 때에 더 돈을 더 선물을 안 준다고 불평을 하고 평생을 내가 여기서 어쩌나. 말 같은 얘기 아니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여기 교회 생활을 25살부터 교육전도사를 해서 63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거의 38년을 교회 생활해서 교회밥 먹고 살아온 거죠.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교인들도 많이 경험해봤죠. 여러분, 사람이요, 감사를 모르는 거, 이건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란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에, 구정 때에 우리 교회를 청소 용역 회사에서 보내준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매일 청소합니다. 명절이라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사과 항상자가 금일봉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옴누수 한 박스를 또 보내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훨씬 뛰어나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받는 것은 또 당연시 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사려하고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라고 보면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의 그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물을 내셨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이셨고, 인류가 생긴 이후로 또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뭡니까? 나무에서 만나 가시 같은 것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거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해야 되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입 사이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도 보내주셨고, 이 40년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어느 거 하나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입고 나온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때마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텐데 물이 없다는 사실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덤벼들고 공격해서 모세를 하여금 격동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 좀 고기 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 좋을 텐데 꼭 대적해갖고 모세를 공격하는. 그럼 모세를 공격하는 것이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길도 가깝고 또 길도 평탄하고 좋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우리 길을 지나갈 수 없다. 허락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쭉 내려서 홍해길 인쪽으로 해서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마음이 불편해져. 너무 힘들어요. 급작스럽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쉽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돌아가야 된다 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낭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그 광야는 불뱀이 있다는 거예요. 정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갈이나 불뱀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게 하거나 그들의 삶의 고통을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에 명하셔서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물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길이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왜 인생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으로 고통으로 와서 그 문제를 문제로 느끼고 죽어가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불뱀이 와서 물었어요. 왜 그런가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불교나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유사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독교는 불교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고통을 우연한 생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맞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가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욥의 케이스처럼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또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통의 뿌리에는 내 죄든 내 이웃의 죄라든지 한 사회의 집단적인 죄라든지 아니면 조상의 죄의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의 재앙의 경우 자연을 소홀히 다룬 전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나 당신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박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이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유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일단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알지 못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삶의 태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살펴보잖아요.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광야에는 불뱀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그 불뱀이 지금 공격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럼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냐? 세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길 때문입니다. 왜? 아주 단순 질려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험악한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 길 때문에 뭐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에 생긴 마음이 상해버리면 문제와 상관없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가 돼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사람이 마음 상한 것이 문제잖아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고 이거 뭐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마음 상하면 뭐예요? 이게 다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진 거예요. 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 길이 더 힘드는 거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겁니다. 실정이 난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을, 이 음식에 대한 불평은 여기서만 아니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도 이 음식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출하게 고기를 보내줘서 먹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사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갖고 불평이 나올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만사가 지금 불평하는 거죠. 만사가.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는 근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불평하냐? 왜 마음이 상하고 불평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합력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꾸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 문제들이 오고 왔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의 삶의 고통으로 문제가 떠나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지고 사방을 우기쌈을 당하고 거꾸림을 땡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자꾸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무슨 악한 윤리적으로 무슨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38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교인을 쭉 보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도 저렇게 교만하고 건방을 떨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저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기고만장할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돈 줬던 저 인간 더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건가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벨론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벨론 성은요, 그 큰 성 바벨론 성이 짧은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이 망했던, 이 역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 성은 뭡니까? 사방 둘레가 100km가 넘어요. 그러면 한 면이 25km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여기서 어디까지가 25km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 큰 성이 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뭐냐?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망한 길에서 돌아켜서 회복시키지 않고 놔두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이것이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나갈 때도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돈만 조금만 벌리면은 교만해지고 마치 굉장한 다 가진 사람처럼 건방을 떨고 무엇은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뭐예요? 해결이 있는 거예요. 오늘 불뱀이 와서 사람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뭘 하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진 첫 번째 태도가 뭐였습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당신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회개란 말을 쓰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란 말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고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에 대한 자각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삶의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비결도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입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앞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다닌 동안은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뭡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돌이키고 내려놓고 주 앞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 한에는 답 안 나옵니다. 해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 앞에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마스터 키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풀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런 좋은 도구를 우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무슨 세상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경제가 호황일 때는 언제나 된 적이 있었습니까? 호황일 때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불황일 때도 되는 사람은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답을 찾아가는 비결이 뭐냐? 경제 외적인 환경이 호황이냐? 물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 제안이 뭡니까? 장대에다 불뱀, 노뱀을 만들어 구리로 뱀을 따로 높이 세워라. 그럼 쳐다보면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불뱀에 물린 사람이 약도 바르지 않고 처치를 하지 않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않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인 겁니까? 경험상 맞는 얘기입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 상식, 내 이성으로 그것으로만 다 산다면 믿음은 의미 없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장대라는 게 뭡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그냥 노뱀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회복,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 있고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표현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왜 쳐다보라고 했냐? 그냥 네가 모세야, 너 기도해주면 낫는다. 모세야, 네가 말해주면 낫는다. 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백성의 뭐야? 순종이 필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치유의 회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모든 삶의 치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의 성공을 어디서 많이 성경을 찾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기는 비결을 설명한 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저는 답을 거기서 많이 찾습니다. 내 인생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단어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너는 강하고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얘기는 성경의 문맥을 앞뒤로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라기서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믿고 했는데도 안 되는 길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골라서 드리는데 못된 것만 골라서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11조를 드리죠. 말씀대로 다 거역하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결국은 마지막에 돌 위에도 돌 하나도 놓이지 않는 완전한 패망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이런 고통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회복이요, 치유는 어디서 오고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렸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들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면 낫는다는데 쳐다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느냐고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을 부술 수 있겠어요? 그게 말라기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도둑질 안 하면서도 도둑질을 내가 언제 도둑질했냐고 우기 쌌는데 이놈들아 니들 내 거 다 도둑질한 놈, 도둑놈들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삶이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닭이,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남의 애가 무슨 내게 관심이 있겠어요? 내 새끼에 대한 관심이, 내 새끼가 말을 안 듣면 속이 상하고 이게 뭔가 관계에 불편하면 마음이 막 불편해서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의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거고, 나도 60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급해지기 시작한, 남은 시간이 없는 거, 얼마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일할 시간도 많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이 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내 인생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더 늙어지기 전에 내 삶을 좀 회복시켜줘서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금 조급한 거예요. 그렇게 좀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그러지고 자존심 세우고 막 내려놓으세요. 뭔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성공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쏟아서 예물을 드려보고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 해보시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믿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단판을 좀 지어봐요. 왜 못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도 노뱀처럼 장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으면 부활했지, 부활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90년, 100년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보기 때문에 천국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착한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나누겠지만 당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 전부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 하나님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소유해야 할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토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저와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오늘 회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도를 배워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직도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불뱀을 쳐다봐서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시간들을 살다가 이곳에 육체를 벗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증인으로 영혼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완전히 구원받아서 풍성한 삶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불뱀처럼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원하지 않는 이 불뱀을 만나서 죽어가는 아버지의 신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 자신이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자기 모습을 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자기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종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손 앞에 붙잡힘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